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쪽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성탄절과 연말을 앞둔 오늘 들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자녀가 없어 온통 자식을 낳을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레아는 자녀는 많이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해 어떻게 하면 야곱과 애정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지금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온통 신경이 교회 밖 내 관심거리에만 집중해 사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외에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에 더 마음을 주고 있으십니까? 본문의 사건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밀 추수를 하다가 성적 욕망을 일으킨다는 합판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처럼 레아는 라헬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합판체로 야곱의 사랑을 삽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5번째 아들을 낳았고 이후에도 아들 1명과 딸 하나를 더 출산하게 됩니다. 라헬은 어떻게 하든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어 남편 야곱의 애정까지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라헬의 자식이 11번째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데 손쉬웠을 테니까요. 만약 요셉의 서열이 중간에 끼어있는 상태라면 또는 그 위라면 동생들이 요셉을 팔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자식 경쟁을 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셨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전히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런 관심에 의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요?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어 가는 삶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좋은 배우자, 좋은 사업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 욕망을 위해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열심을 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하튼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집의 거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배경 좋고 부유하고 소위 금수저 같은 삶을 살던 사울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셔서 그 갖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레아도 라헬도 당시 사회의 풍습을 따라 자식을 낳는 것에 목숨 걸고 경쟁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라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토록 인생을 자식 경쟁하는 것에 허비하며 우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미리 깨달았더라면 오히려 자식이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온 집안의 기쁨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해 간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하고 들으며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작은 행동 하나 스쳐 지나가는 만남 중에서도 그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나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욕심대로만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